9월 27일 화요일 뉴스공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완전히 실패한 자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15장은 좀 설명할 게 많이 있어서요. 앞부분은 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전까지는 교회의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나눴던 것처럼 복장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은사와 질서에 대해서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난 그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15장은 갑자기 복음을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는 15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활이냐? 믿는 자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자들의 부활은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고린도전서가 16장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15장이면 편지의 거의 마지막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마무리 부분을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혹은 부활에 대한 논증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막연하게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혹은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15장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 부활 논증의 첫 번째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부활 논증은 내일부터 쭉 이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논증 가운데 바울이 고백을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요, 그 부활의 사실성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시대에 누구나 알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노력하면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게바, 베드로지요. 그리고 12 제자들, 마지막에는 사도들과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내 추측과 내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한다면, 더 나아가서 조금만 고생하면 이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지금 시대에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바울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좋은 가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며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신이 가장 잘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자신은 아예 처음부터 아무 쓸모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곧 시작부터가 잘못되었고 태어났어도 쓸모없는 존재.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8절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쓸모없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인생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찾아오십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야 조금 바울의 고백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바울이 고백했던 자신은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조금이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늘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집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없는, 태어나는 것부터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셨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저에게 은혜를 주셨으며 심지어 저에게 목사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의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격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은혜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과 같이 오늘도 그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쓸모없는 인생이고 처음부터 망가진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